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페이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총 5절이라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다가 마지막 절 우리 다 같이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하면은요, 우리가 크게 하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찬양을 하고요, 설교를 듣고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3가지를 우리가 각각 어떻게 느낄까요? 가장 먼저 찬양입니다. 찬양 시간 어떤 시간이죠? 흥겨운 반주에 따라서, 즐거운 찬양에 따라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고요, 이 가운데에서 나도 감동을 받고 나도 즐거움을 얻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기뻐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이 찬양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은 어떨까요? 설교 시간 솔직히 말하면요, 조금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설교 시간을 사모하는 이유는요, 그 지루함 가운데에도, 그 졸림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동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설교 시간에 설교를 전하는 설교자에게 조금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어떻습니까? 기도는요, 제일 쉽고 제일 어려운 겁니다. 언제 제일 쉬울까요? 앞에서 사람이 기도하는 걸 내가 듣고 있을 땐 제일 쉽습니다. 뭐만 하면 되죠? 이렇게 손 모으고 눈 감고 그 다음에 눈치를 딱 봅니다. 이 사람 기도가 언제 끝나나 하다가 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은 그때 딱 타이밍이다 해가지고 아멘 하면은 기도가 끝납니다. 여러분, 듣는 기도는 너무나 쉽죠? 어떤 기도가 어려울까요? 하는 기도가 어렵습니다. 기도가 왜 이렇게 길어? 기도할 거는 너무 조금밖에 없는데 1분만 있으면은 내가 한평생 할 기도 다 할 수 있는데 기도 시간이요 5분이 되고 10분이 되고 30분이 되면은 도무지 이거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기도할 제목이 없어지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죠? 기도 시간에 눈을 딱 뜨고요, 주변의 사람들을 둘러봅니다. 저 사람들은 뭔 기도하나, 저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나, 이렇게 바라보면서요, 기도할 게 저렇게 많나, 저 사람은 참 삶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네, 이러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도를 이렇게 평가할 때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고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찬양 모임이 있으면요, 많은 성도님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 모임 앞으로 나옵니다. 성경 공부가 있으면요, 조금 지루할지도 모를지언정 그래,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라는 이 결심을 가지고 성경 공부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기도 모임 합시다 하면은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기도 모임 합시다 하면은요, 그날따라 약속이 생깁니다. 기도 모임 합시다 그러면은 나 집에서 기도해가지고 괜찮다라고 합니다. 기도 모임 합시다 그러면은 나 그렇게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렇게 오래 기도를 뭘 해야 될지도 몰라서 난 그냥 혼자서 할래, 이러면서 기도 모임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우리들만의 문제일까요? 이것은 비단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성경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하고 있죠?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하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멋있게 하세요?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줬대요. 예수님, 저희가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무엇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싶어요라는 이런 모습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어려운 것입니다. 뭘 어찌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항상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하고요, 기도하는 것에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런 기도의 부담감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모두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자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과연 무엇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만 하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예수님은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은 누구이며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요, 크게 4가지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제가 색깔 글씨로 표현을 해놨죠. 첫 번째, 하늘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 계신이라는 단어. 세 번째, 순서를 조금 바꿔서 아버지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이 4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늘이라는 단어를 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이라는 곳은 어떤 장소입니까? 하늘은요, 세상과는 다른 장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봤을 때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은 장소를 우리는 이 하늘이라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늘에 누가 계신다라고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합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간 인간들과는 너무나 다른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초월하여서 우리 인간이 살 수 없는 그 하늘 위에 살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높은 곳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내가 가장 높은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은요, 가장 높은 곳에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시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실까요? 하나님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분이시자,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들의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하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66장 1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 영향력이 하늘에부터 멈추는 것이 아니라 땅을 발판으로 삼으셔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마음이 바로 이 이사야서의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시편 115편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한마디로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2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창조의 하나님이시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자,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을 예수님은 하늘이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하나님은요, 인간과는 절대 같지 않은 전지전능하심으로 인해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너무나 쉽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은요, 이 계신이라는 단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계시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눌 필요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말씀이 언제 나온 걸까요?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요,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에게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에게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은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라고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 하신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현재부터 영원까지 창조받지 않고 무언가를 창조하시며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즉 살아계신 유일한 분이란 사실입니다. 즉 과거부터 현재부터 미래부터 세상이 멸망하는 그 영원의 시간까지 계속해서 살아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 계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말입니다. 내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내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하나님과의 그 본질을 같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요, 살아계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 계신다라고요? 하나님이요, 과거에만 일하셨던 분도 아니고요, 현재에만 일하셨던 분도 아니고요, 과거와 현재와 영원까지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 누구를 위해 일하십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이 기록된 과거에만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계속해서 살아계시고요,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를 성취하기 위해 움직이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니 계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기도는요, 허공에 대고 의미 없이 소리를 지르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창조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단지 만들기만 했다고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신약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 삼으셨다라고 나올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을 성경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거 이 말씀이 적힌 이 시절까지만 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바라봤을까요? 저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운 분, 그리고 우리와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분으로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저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야.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야 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단순히 왕이라고만 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을 단순히 심판자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을 단순히 주인이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표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는요, 우리와 누구보다도 친밀하신 분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고, 우리와는 본질이 다르고, 우리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분처럼 보이지만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우리와 가까이 계신,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것을 이 아버지라는 표현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요,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와 구별되어 가장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요, 나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 기도 이루어줄 테니까 이런 것들을 해라라는 조건을 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향한 사랑과 계획이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시고요,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우리의 작은 기도소리에도 항상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이 아버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요, 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할 때가 있냐?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다라는 착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옛날에 이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동네에요, 치킨집이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5개의 치킨집이요, 모두 하나님을 믿는 장로님, 집사님들이 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 집사님들이요, 항상 기도하라고 하면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우리 치킨집이 제일 잘 되게 해주세요. 다른 데 다 망해도 상관없으니까요, 우리 치킨집만 잘 되면 돼요. 이런 기도 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이요, 나만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지 나만 사랑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걸 창조하셨습니다. 나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창조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자녀 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를 위해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단순히 우리의 기도만을 이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이것을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만을 위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요, 나의 기도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심으로 나뿐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한다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왜 이런 기도를 한다라고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뭐라고요?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라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너가 너의 것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필요할 때 너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실 것이다. 너를 일으키시고 너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너의 삶의 모든 필요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에 넘치도록 부어진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또 어떤 기도를 알려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9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자세히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룩하다는 뜻이 뭘까요?
거룩하다는 뜻 크게 세 가지로 좀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죄가 없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모든 악한 것이 사라진 상태를 우리는 거룩이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단순히 악한 것이 사라진 상태만 거룩이 아닙니다. 죄악을, 악한 것을 세상 누구보다 미워하고 그것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거룩이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죄악과 함께 섞여 살아갈지라도 그 죄악에 더하여지지 않고 죄악과는 온전히 구별된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누가 가장 거룩한 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가장 거룩한 분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요, 이 세상 누구보다 죄를 미워하시고요, 이 죄악된 세상과 완벽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요,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필요한 거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려면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먼저 거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시고요, 죄를 미워하시고요, 죄와 완벽하게 구별되어 살아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첫 번째 조건은 이미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온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뭘 받는다라고요?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자기 입술로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인정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거룩으로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의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 무엇입니까? 빛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선함을 알리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가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를 통하여 온 세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으로 채워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반드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서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일 앞에 한 말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금방금방 까먹습니다. 하늘이 뭔지, 계신이 뭔지 우리가 벌써 다 까먹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짧게 마지막으로 이것을 좀 정리하며 말씀을 마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며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 모두를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란 사실을 내가 인정합니다가 우리의 기도에 항상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대상은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닌, 과거에만 일하는 하나님이 아닌, 과거부터 현재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매일매일 일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나는 확실히 믿으며 나아갑니다라는 이 기도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은 나를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나를 딸로 삼으셨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한이 없으시고 영원하시며 변치 않으십니다. 당신의 사랑이 신실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뢰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요, 우리의 입술로 우리는 항상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할 때 나를 위해 예비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나의 삶에 부어질 것을 내가 확신하며 살아가오니, 내가 원하는 내 욕망에 따른 기도를 잠시 내려두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이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눈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닌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의 거룩을 통해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다섯 가지의 모든 기도가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기도 가운데에서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가장 먼저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진짜 오랜만에 기도하러 나왔어요. 저 진짜 큰맘 먹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해줘야 되죠? 제가 기도한 거 다 이뤄줘야 돼요. 제가 진짜 큰맘 먹고 나왔거든요. 제가 진짜로 안 나오고 싶었는데 억지로 옆에 사람이 가자 그래서 나왔으니까 꼭 들어줘 주셔야 돼요.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마음에요, 조금 흔들림이 있습니다. 아,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얼굴에 철판 깐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뭔 기도를 하죠?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시면요, 제가 진짜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제가 진짜 봉사 열심히 하고요, 헌금도 많이 할게요. 이런 기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여기에 붙이는 게 있습니다. 뭘 붙이냐? 하나님, 아무튼 제가 큰맘 먹고 나왔으니까, 그리고 제가 맹세도 했으니까 아무튼 빨리 이루어 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하죠? 저 그래도 기도하는 법은 알아요. 맨 마지막에 아멘 하고 끝나는 거 맞죠? 하고 끝내는 게 우리들의 평범한 기도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요, 정말로 많은 게 빠져 있습니다. 어떤 게 빠져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인정이 빠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시며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우리의 기도 가운데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에 빠져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항상 나만을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내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 단순히 나의 욕망을 위한, 단순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구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한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는 사실, 그것을 또한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 가운데 놓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기도를 통해서 돈을 벌길 원합니다. 성공하길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병에서 낫길 원하고요, 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가 반드시 추가해야 할 건 무엇이냐? 나를 거룩하게 만드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거룩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 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또 다른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기도하기 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과 계획을 멈추지 않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며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첫 번째 목적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항상 기쁘시게 하고 온 세상을 변화시킴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